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면 영국에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지요. 거기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또 인디언들과 같이 지내고 또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또 전례가 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같이 들어왔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니까 추석이 있는데 대강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다 보니 지금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가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사라기보다는 그냥 1년을 지내면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해서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좀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많지요. 조건을 따라 감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이렇게 나오지요. 큰 덩어리 몇 개를 보면 올해 코로나가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힘들게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안 걸리고 참 예배 잘 참석하는 거 보면 이제 감사할 일이죠.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가 이 플랫폼을 다 건축을 끝내고 이제 입당을 해서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저게 계획이 1년만 늦게 됐어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계획이 1년만 늦게 됐으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짓지 맙시다, 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다 준공하고 또 저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요. 여기서 이제 몇 명 이상, 50명 이상 예배가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100명 이상도 예배가 가능한 것이, 저기랑 여기랑 건물이 달라요. 저쪽에도 50명, 이쪽에도 50명 들어가면 100명이 되거든요. 이거 2부, 3부 되면 전교인 다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또 감사할 일들이고, 이러면 아멘 나올 줄 알았더니 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예, 참 감사할 일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은행 이자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은행 이자가 내려가니까 이것도 또 감사할 일이고, 이래저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뿐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데, 아마 매스컴을 타고서 프레임 싸움을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프레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나라도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교회에다가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플랫폼 때문에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예수 안 믿는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참 인사를 예쁘게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이스트시티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얘기를 들었대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동교회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멘 조금 나오죠. 이거 보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이래저래 생각하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힘을 얻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야지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덤덤한 사람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냐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 던진 것처럼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왜? 똑같은 자리인데, 똑같은 말인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고, 자,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 따라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고, 또 아울러서 아들로서의 시민권을 주셨고, 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더 큰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지,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큰 자인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누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할 것들이 내가 천국에서 크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참 한심한 거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예선전이 있고 본선이 있고 결선이 있잖아요. 근데 예선 통과도 못할 사람들이 결승전에서 우승할 계획을 짜고 있어. 참 우습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천국문 통과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천국을 통과할 수 있을까? 천국문을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첫째, 어린 아이같이 순수해야 된다 하는 거죠. 순수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하다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거는 좋은 건데 애들이라 판단력도 미숙하고 하는 짓이 유치해. 그것도 애들이요. 그러니까 애들 같아야 된다 할 때에 미숙하고 유치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아주 유치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린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할 때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순수하다 하는 말로 어린아이 같아. 이건 칭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수십 년 되고 직분이 있는데 하는 짓 보니까 이게 어린애 같아. 미숙해. 아이고, 어린애 같아. 이건 욕입니다. 욕 듣지 말고 칭찬 듣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되겠다. 순수하려면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내 생각하고 안 맞고 이거는 저런 뜻을 가지고 말하는 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죠.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죠. 천국문 통과 못합니다. 순수해야 되겠죠. 둘째, 부르심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몇 가지를 썼어요. 참고적으로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인정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둘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으면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 맞다나 말로는 했는데 행동이 안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의 평가,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참 어떻게 설교를 저 따위로 안 하고 속상해 하실까? 지금 내 말, 주님께서 생각할 때 내 말을 전하고 있는가? 지금 설교자가 자기 말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주님께서 보실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게 목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봐야 되겠죠. 내가 이 말을 아멘하고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넷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 마틴 로이주 존주가 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이 강조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겠지만 또 보니까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네 번째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못 봅니까? 못 가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거듭난 거 뭘로 증명할 겁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게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보이죠.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쫙 흔들리면 야, 바람 부는구나. 내가 밖에 안 나가도 집 안에 있어도 창문으로 내다봐도 나뭇가지 흔들려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다 압니다.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중생한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뭐냐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걸 보면 압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요.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보리자루 터지면 보리 나옵니다. 만약에 쌀자루 터졌는데 보리 나오면요, 그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중생했다면 내 입 터지면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고요. 성령의 말이 나와야죠. 이 사람 중생한 사람이죠. 근데 입 터졌는데 온갖 썩은 말들이 나옵니다. 온갖 잔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 중생한 사람이냐고. 사기꾼이죠. 말로는 중생인데 행동은 안 된 거지요. 거룩한 척 하는데 나오는 것은 썩은 시체가 나옵니다. 이건 거짓말쟁이죠. 중생한 사람은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진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살고 순수한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는 천국문 통과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천국문 통과해야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천국문을 통과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큰 자가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천국의 큰 자가 되지, 이 땅에서는 쫌생원처럼 살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 말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가, 계급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계급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 이 땅의 계급은 죽으면 끝나지만 천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계급받으면 영원토록 계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0점짜리 계급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100점이고 10점짜리 계급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10점이야. 그럴 수가 없지요.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자체가 다 큰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분 간증해요. 천국 갔더니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은면류관 쓰고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영원토록 개털 모자 쓰고 금면류관 쓰면 영원토록 금면류관 쓰냐고. 그거 어떻게 살아 기죽어 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 왜냐? 천국은 길바닥이 다 금이야. 그 금을 뭐하러 머리에 쓰고 다니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의 12진주문에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 모든 것이 금인데 그 무거운 금을 뭐하러 머리에 쓰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광의 상징이지 계급의 상징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첫째,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좀 낮추어야 된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어야 돼. 이 땅의 문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문제입니다. 너는 왜 네 맘대로만 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내 맘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 그런 말 안 하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땅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다툼이 납니다.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요, 다툼이 많아요. 왜 많냐?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주장대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자꾸 막 다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게 돼. 가서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해도 잘했고 저렇게 해도 잘했고 뭐 잘했는데 뭐 잘했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드러내서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툼을 내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다 하는 거지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데 누구를 영접하느냐?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뭡니까? 존재 가치가 약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이런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영접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다퉜어요. 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야, 내가 커.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지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니네 제자들 서로 좀 괜찮은 애들 아니냐. 니네 괜찮으니까 내 제자 됐지. 또 나 따라다니면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좀 제법 괜찮아졌잖아. 그럴 때 괜찮아진 거 다 똑같은데 왜 싸워?
다 똑같이 잘났는데 그냥 잘났으니까 서로 인정하고 살아,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어린아이 하나를 존재 가치가 약한 자를 영접을 해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반드시 그래야 되지요. 며칠 전에 제가 총신대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앞을 내다보는 교회는요 밝지가 않습니다. 교인 줄어들 거다, 헌금 줄어들 거다, 교인들 중에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좋지 않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코로나 터지면 교회 엄청나게 욕합니다. 뭐 광화문에 사람들 모였을 때 교회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게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뭐 신문 보니까 지금 데모를 하는데 그건 뭐 코로나 상관없이 데모한다고 막 나왔대. 근데 그거는 왜 경찰 동원을 해서 안 막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막 그냥 경찰 동원해서 막고 막 다 하는데 이건 안 막더라고. 이상하다. 지난번에 할로윈 할 때도 보니까 경찰 동원해서 안 막더라고. 이상하다. 왜 이건 안 막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면은 뭐든지 비난이 심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교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하는 게 힘들어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이 영향이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연구한 거지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막 흥분이 됐어요. 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막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돼야 되느냐? 동네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겁니다. 골자가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대동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교회를 안 나오는 이스트 주민들, 세들매 주민들, 저 에스케 주민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저거 우리 동네 교회인데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동네와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무슨 일을 해도 동네와 함께 결정을 하고 동네와 함께 지내야 된다. 그래서 행사를 해도 구청과 연계해서 구청과 손잡고 행사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를 자꾸 교회를 밟아요. 발로 밟아요. 발로 밟다 보면 이게 대동교인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네 발로 밟으니까 동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지어가지고 이 플랫폼에 카페를 하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카페가 없어요. 카페를 하는데도 보통 보면 비싼 돈 내고 먹는데 우리는 뭐 동네 할머니들 오면 돈 1,000원 더 내고 안 내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잡수거든요. 그게 오는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보다 교인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이게 누구 카페입니까? 우리 교회 카페 아닙니다. 동네 카페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플랫폼과 본당 사이에 골목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 돌아가게 귀찮아가지고 다 우리 교회로 지나갑니다.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동네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요, 주의 뜰을 밟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 예수 안 믿는 그들이 우리 교회 자꾸 지나다니면서, 물론 담배 꽁초 버리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를 밟고 있다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러잖아. 근데 2층에 극장 해놨잖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며칠 전에 어느 단체장이 찾아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쭉 보는데 2층 극장을 보더니 와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여기 와서 회의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되지요. 예수 안 믿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자기네 회의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자, 이거 보니까 동네 교회 돼가는 거야. 이게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게 막 쏙쏙 들어오는 거야. 3층을 체육관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인들 저 체육관에 몇 명 안 옵니다. 다 누가 오냐?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배드민턴 치는 사람, 탁구 치는 사람, 체조하는 사람 100명이 옵니다. 100명. 100명이 월, 화, 수, 목, 금, 토 오면 600명이고요. 반만 오면 300명이고요. 3분의 1 오면 200명이고요. 그들이 밟아요. 교회를 밟아요. 발로 밟고 다녀요. 저는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어장입니다. 동네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나눔 전도대에서 김치를 해서 팔기도 했지만 다 돌렸어요. 파는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는 팔고 아닌 사람한테 다 돌렸어요. 돌리면서 바자회를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좀 하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저는 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뭐냐면 김장을 이스트시티와 새들매 여자 부녀회와 손을 잡고 우리 마당에서 완전 대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왜냐? 이게 동네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동네 교회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강의 들으니까 이게 동네 교회고 이게 교회가 나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뭘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교회가 앞으로 살아납니다. 동네 교회가 되거든요. 저기서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구의장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구의장이 우리 카페를 찾아오겠냐고. 그냥 온 게 아니고 다른 그 탁구 모임 때문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왔으니까 또 커피 대접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 보여주고 비전 선포를 했어요. 의장님, 제 생각은요, 이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하는데 구의장배 대항 탁구대, 구청장배 탁구대회, 당회장배 탁구대회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구의장이 찬성입니다.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1년 내 대회가 있는 거야. 대회가 있으면 누가 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오잖아. 그래서 교회가 막 움직여지는 거야. 와, 이게 동네 교회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와서 우리끼리의 리그를 벌이는 것은 영접하는 게 끝이 아니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불러서 그들을 영접하면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족시키면 안 되겠다.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 삐거나 부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 건드려 가지고 발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건드려 가지고 발목 부러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천국에 큰 자 못 됩니다. 주의 일 하자는데 서로 막 격려하고 위로해서 주의 일을 해야지. 자꾸 발목 부러지게 하면 안 되겠지요.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화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화를 당한다.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께서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일 잘하고 있는데 왜 건드려서 화를 실족하게 하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또 믿음 약한 사람 교회 왔는데 왜 믿음 약한 사람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 또 실족하게 하냐고. 근데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실망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 실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실망받지 말고,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지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지도 안 되고. 자, 그러고 보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니 안 걸리는 게 없네. 그럼 나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 존재의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의인이 어디 있고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크고 작은 거 있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요.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3절 말씀, 너희가 돌이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천국에서 큰 자 되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너희가 돌이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교회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나를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나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때를 다시 돌이켜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거든요.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기심, 그것을 보고 배워야지. 어떻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둘째, 낮추는 훈련을 해라.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요,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면서 거칠게 하거나 성질내고 하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일 일 하면서 왜 성질을 내냐고. 성질 내면 안 돼요. 온유해야 돼. 왜? 예수님이 온유했거든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존재 가치 자꾸 이거 안 된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 천국에 큰 자 못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을 보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졸부가 되면 안 돼요. 졸부의 좋은 점, 돈이 많아요. 예전에 서울 그 영동 지역에, 강남 지역에 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닭장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갑자기 그냥 서울이 번성해지면서 떼부자 됐지요. 졸부가 탄생을 했어요.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이상한 짓들 했지요. 신앙도 그래요. 졸부가 되면 안 돼요. 칭찬 듣는 부자가 돼야 되죠. 신앙도
칭찬 듣는 부자가 돼야 되지 신앙의 졸부가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 나와서 뭐 직분 받아가지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다 거들먹거리면 이거 졸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고 지 모습만 나타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부드럽지요. 모세 부드러워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우리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질 더럽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 애굽의 군인한테 매맞는 거 보고 성질 난다고 그걸 때려 죽였어요. 이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절대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잖아요. 땅이 쫙 갈라지고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런데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라면 꼼빡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도망 다닐 정도가 됐어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할 때 하나님은 머리로 세워줬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그런데 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완악해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펄펄 끓여요. 거기다가 당근을 집어넣어요. 당근이 허물허물해져요. 물을 팔팔 끓여요. 거기다가 계란을 집어넣어요. 계란이 딱딱해져요. 똑같이 물을 끓였는데 당근은 허물허물해지고 계란은 딱딱해져요. 제가 지금 물 끓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 끓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들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 가지고 교훈과, 여러분 교훈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책망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바르게 함과 똑바로 해, 기분 좋나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 듣고 보니 기분 좋은 게 별로 없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셨냐고. 은혜 받고 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복 주려고 준 거잖아. 그 지금 제가 물 끓이고 있어요. 지금 복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지금 내가 막 뜨겁게 끓이는데 막 끓이고 있어요. 지금 100도 막 끓이고 있어요. 끓이고 있는데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녹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란같이 또 딱딱해지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녹여주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자꾸 훔쳐먹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길가에 말씀 딱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거든. 안 돼.
천국에서 큰 자, 녹아지는 자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지요. 자,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제 선지자가 왕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이제 안 전해주겠다는 거지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교만해지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 끝났다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 사람만 죽었습니까?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자식까지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못 깨달아요. 사울 못 깨닫습니다. 결국에 다 무너집니다. 제가 부디 원하기는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설교 듣기 전과 오늘 설교 들은 다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천국에서 큰 자 크지 못한 자의 설교를 들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라. 다윗은 우리보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안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고 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면 큰 자가 됩니다. 큰 자가 될 수가 있죠. 성 프란시스, 성자라고 하는 이름도 성자가 붙었어요. 성 프란시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 하는 말, 나는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못된 놈이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자의 칭호를 듣는 선생님이 나쁜 놈이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됐을 거야.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충분히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 따라간다 하고 행동이 안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 사기꾼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야고보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높여줍니다. 큰 자가 됩니다. 자, 모처럼 만에 코로나 뚫고 추수감사주일에 나왔는데 듣다 보니 스트레스만 엄청 쌓인다.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큰 자로 만들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 아멘하지 마시고 심령으로 아멘을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듣지 마시고 심령으로 들으셔요. 심령으로 들으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뭘 감사할 겁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동네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